찬송가 457장 457장 찬양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24장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임함,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이 정확히 언제일지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셨죠. 언제인지 모르는 그날, 그러나 반드시 올 것이기에 깨어 준비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공유해드린 대로 이와 같은 주제에 두 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 두 비유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비유이긴 한데요. 그 비유를 여는 25장 1절 처음에 그때에는 앞달락에서 다루었던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천국이 이제 열처녀와 같다는 표현은 비유가 투사하는 전반적인 특징과 다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열처녀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보면은 밤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밝히는 들러리일 겁니다. 이들이 신부는 아니에요. 신부는 따로 있고, 이들은 이제 그 들러리, 좀 도와주는 그런 신부의 친구 정도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10명인데 두 부류로 나누십니다. 앞선 24장 말씀에 두 사이 그 갈림 기억하십니까 혹시? 데려감과 버려둠.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이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의 주제를 부각시켰는데, 여기서도 그래요.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 이렇게 분류가 되죠. 자,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대조가 예전에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등장하기도 했었는데, 특히 24장 지난주에서 우리가 봤던 말씀의 첫 번째 비유, 거기서 이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악한 종, 이렇게 대조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주인의 귀환을 잘 준비하면서 그 자신의 그 청지기적 직무를 주인의 뜻대로 잘 감당했느냐에 있었어요. 이 둘의 대조는 그들의 행동의 대조로도 이어집니다. 자, 이제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의 특징이 자세히 묘사됩니다. 우선 미련한 다섯 처녀들,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등에 있는 기본적인 기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슬기로운 다섯은 그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따로 그릇에 담아 준비를 했어요. 이 열처녀의 역할이 밤중에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니까 공이 등불을 준비한 것이겠죠. 그들을 이제 미련함과 슬기로움으로 가른 결정적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여분의 기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선 비유에서 악한 종이 그렇게 생각했죠. 예측을 했죠. 두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주 보기 좋게 틀렸던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와 대조해서 여기에 이제 미련한 다섯은 어떻게 생각할까? 신랑이 일찍 오리라 라고 생각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은 손에 들은 등불, 여기에 있는 기름 정도면 충분하겠지. 곧 등불이 꺼지기도 전에 신랑이 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한편 슬기로운 다섯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어요. 혹시 몰라. 그 기름은 남은 밤을 다 밝히기에도 충분한 양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를 전혀 몰랐죠. 일찍 오겠다고 예측하지도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다섯은. 그래도 등을 필요로 하는 밤 어느 시점에는 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은 신랑 맞을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다섯은 그렇지 않았죠. 신랑의 시계바늘이 그들의 기대와 예측을 넘어서는 순간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신랑의 길을 밝힐 그 등불 기름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신랑은 5절 말씀해 보니까 더디 왔어요.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밤 늦은 시간 혹은 새벽이었을 수도 있어요. 열처녀 모두 기다림에 지쳐 잠듭니다. 신랑이 더디 와서 잠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모두 잠들었다는 것은 이 두 부류를 가르는 어떤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모두 꾸벅꾸벅 조는 동안에 그대 등불이 다 꺼졌을 일이 만무해요. 신랑이 엄습하듯 순식간에 당도합니다. 행여 등불 꺼두었다가 부랴부랴 다시 불 붙이는 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모두 잠든 사이에 등불은 등 안의 기름을 모두 소진합니다. 그리고 한밤중 갑자기 6절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모두 잠을 깨웁니다.
갑작스런 신랑 단거 소식에 열처녀 모두 급히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죠. 신랑의 발걸음을 환하게 안내해야 했기 때문에 다 등을 이제 점검합니다. 슬기로운 다섯은 그 등에 있었던 뭐 그을음도 제거하고 기름도 다시 넣어가지고 잘 타오르도록 재정비를 해요. 미련한 다섯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미련한 다섯의 다섯 처녀의 등불이 마지막 기름을 다 태우고 불이 이미 붙어있지 않은 상태였죠. 그걸 확인한 미련한 다섯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그 슬기로운 다섯에게 우리 기름 좀 나눠줘라, 우리 좀 빌려줘라 합니다. 근데 이 슬기로운 다섯이 그들의 요청을 거부해요. 그랬다가는 자기 신랑을 잔치 자리까지 자기들이 안내하는데 기름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신랑을 맞으러 나온 신랑을 맞으러 나온 그 곳과 잔치집과의 거리가 좀 있었을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빌려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이들이 미련한 다섯을 혹시라도 확대 해석해서 5대 5으로 친분이 있어갖고서는 슬기로운 다섯이 이 미련한 다섯을 싫어했다, 싸웠다, 둘이 항상 대립이 됐었다, 사이가 안 좋고 막 골탕 먹이려고 나눠줄만 한데 안 줬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랬다가는 자신들에게도 어떠한 피해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도 불을 지피다가 중간에 꺼져서 어두워서 아무것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그냥 차라리 빨리 가서 구해와라 라고 하죠. 자, 신랑이 온다 라고 예비 신호가 있었죠. 그리고 신랑이 실제로 당도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간격은 그렇게 길진 않았겠죠. 미련한 다섯 처녀들도 그걸 알았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빨리 급하게 이제 기름 장소에게 갑니다. 자, 이제 그 비유의 긴장감이랄까요? 그것이 절정에 다다르는 순간이 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된 겁니다. 비유에서 그들의 미련함은 또 한 번 그들의 예측이 벗어났다는 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잠깐 기름을 사러 갔다 올 때까지 신랑이 오진 않겠지, 빨리 갔다 오면 되겠지. 그런데 비운 사이에 신랑이 왔고 그들의 예측은 또 한 번 벗어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만이 신랑을 맞아 잔칫자리로 가버리게 됩니다. 주인공이 입장하자 잔칫집 문이 닫혀버려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뒤늦게 어떻게든 기름을 구했어요. 하지만 신랑 맞을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급히 잔칫집 달려갔지만 문이 닫혔고 잔치가 시작됐어요. 이들은 바깥에서 주여 주여를 외쳐요. 문 열어주길 간청합니다. 그들이 외친 주여는 그저 공허한 외침이 되고 말아요. 여기서 주가 누군지는 사실 불분명해요. 이 주가 주인 주자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주님, 주여, 예수님만 주여라고 불렀던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냥 주인에게, 자기 상관에게 그냥 주여라고도 할 수 있고 높은 사람에게 종종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의 어떠한 총책임자, 어떤 청직이나 하인들 중에 높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신랑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신랑이 또 예수님 자신을 암시한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미련한 자들에게 문 열어주길 거절한 사람, 그들이 주여 주여 외쳤던 그 사람은 신랑이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도 그렇죠.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은 자신을 맞지 않은 자들을 모른다라고 선언하면서 문을 열어주기를 거부합니다. 잔치가 갖는 종말론적인 성격을 고려하면 이 문이 닫혔다는 것은 최후의 심판의 운명을 가르는 아주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비유의 초점은 우리 마지막 절 13절 마지막 명령이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깨어있으라에 집약됩니다. 그 본 비유에서 깨어있음의 가장 도드라니 특징이 뭐냐?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열처녀 모두 잠들었기 때문에 졸지 않은 것을 말한 것은 아닐 거예요. 자는 것, 깨어있는, 그 잠자고 조는 그것 때문에 깨어라. 그게 아니고, 자, 그렇다면, 그 깨어있으라는 말하는 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이제 깨어있으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 여기서 기름에다가 의미를, 두어서 해석하라는 경향들도 간혹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기름이 아니라,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준비.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 신랑이 올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신랑 맞기를 실패하지 않도록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스스로 예측하고 더디 오겠지. 좀 언제 오겠지. 그렇게 해서 준비하면 낭패를 봐요. 따라서 깨어있으라 라는 것은 신랑이 올 때까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올 때까지 준비에 부족함이 없이 계속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걸 말해요. 신랑은 정해질 때 올 것인데, 물론 그때는 누구도 모릅니다. 언제 올지는. 그러니까 하지만 반드시 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간 5 처녀의 준비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은 잔치를 맛보게 되고요. 하지만 다른 5은 준비에 실패를 해서 문 밖에 신세를 면치 못하죠. 그게 만약에 영원한 심판이다라고 하면은 이 준비를 하지 못한 미련한 5의 심각성은 이로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할 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할 때 그 PPT 자료를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밥 먹기 전에 당연히 밥도 반찬도 미리 준비하고 상을 차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약을 해놨는데 식당에서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예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운전하기 전에 기름 점검하고 자동차 정비하고 그런 운전할 준비를 해야 되고요. 예배에 앞서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며 나가야 하는 이런 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일의 시작, 과정, 끝, 그 모든 거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시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말씀드리지만 그 종말의 때, 재림의 때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무엇을 해야 되냐?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10처녀가 다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5만 잠들고 슬기로운 5은 잠들지 않은 게 아니라 10명 모두 잠들었고요. 신랑이 오는 시간 10명 다 몰랐습니다. 뭘 말하느냐? 조건은 똑같아요. 상황도 똑같아요. 누가 준비를 철저히 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그 준비라고 하는 것, 자, 이제 예수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대. 그러니까 언제인지 몰라. 혹시 자다가 오면 안 되시니까 자, 우리가 모든 거 다 버리고 기도원이나 산에 가서 그냥 매일같이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말씀 보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몇 주 전부터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우리가 해야 하는 준비는 무엇이냐? 먼저는 각자 개인의 경건의 생활, 매일 꾸준히 말씀과 기도를 생활하는 것. 이게 근데 앞선 기도원이나 산에서 그렇게 말씀 보는 것과 뭘 다르냐?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사회생활도 하시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은 무엇에 노출이 되느냐? 바로 죄에 노출이 된다. 죄.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하는 삶을도 살아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마지막이라고 해서 그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말씀드리는 순서일 뿐이지 이게 1순위, 2순위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예배가 중요해요. 이렇게 오늘 수요 예배, 영상으로도 드리는 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 또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드리는 자신만의 삶 속에서의 어떤 예배, 이런 준비를 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미련한 그 다섯 처녀처럼 문 밖에서 뒤늦게 열어달라고 주여 주여 외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재림의 날, 그날,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76장. (176장) 찬양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마저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예배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그 안에 담겨진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을 알아가게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계속 봤던 예수님의 그 재림의 말씀에 이어 그것을 깨닫게 하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소위 열처녀의 비유, 주님 우리가 말씀에 나오는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깨어있어 준비하며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또 충실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경건한 주의 자녀가 되고 회개함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평안을 얻고 회복을 누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문 밖에 서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의 성도가 다 되길 소망하오니
은혜를 더하시고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형통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